2022년 산상성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산이 좋지요? 네, 산상성입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산에 가지 못하지만 여기가 참 좋습니다. 높은 데예요. 높아요. 네,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받는다.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지, 얼만큼 기도하는지, 얼만큼 믿는지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기도가 좀 부족해도 넘치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란 적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산상성회는 나를 위해 열렸다. 이번 산상성회는 나 때문에 열렸다. 내가 아니면 열릴 이유가 없다.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 아니면 이 열 리가 없어요. 나 때문에 열어주셨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합시다. 이번 기회가 은혜 받을 마지막 기회다.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번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된다. 옆사 얘기합시다. 이번에 꼭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과 삶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최근 들어 살아온 세월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이 뭔가, 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믿음과 삶 어떤 관계가 있나.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아들의 생명 버려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나는 뭘 원하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같은가 다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게 같은 게 좋아요? 다른 게 좋아요?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 다르면 큰일 나죠.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번 산상성의 시작에 좀 무거운 짐을 막 던지는데 중요합니다. 이 질문들을 가슴에 안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닫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이번 산상성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올해 우리에게 표어가 뭡니까?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잊지 말고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삶에 회복되어서 주가 원하시는 기쁨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신종해서 진노를 받아서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망했고 능력이 전혀 없고 앞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실 때부터 그들을 돌아오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 성취하여 너희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을 징계 보내면서 70년의 기간을 정하죠. 그들은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 쓰시려고 부르신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사실상 28절 보십시오. 고레스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들이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려 하는 자니라. 세 번째 읽으면 고레스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든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 보시고는 네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을 것이다 하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게 하시고 모든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네가 나의 모든 일 것이다. 예루살렘 나라를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이 일을 네가 할 것이라고 이방왕 고레스를 택하고 부르셔서 너는 내 목자다. 네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 목자랑 하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다윗을 이스라엘 둘째왕으로 세우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5장 2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고레스를 세우시면서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다윗 왕같이 선택해서 그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경에 자주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세 종류 사명 선지자, 제사장, 왕.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메시아의 그 초상이죠. 메시아의 상징이죠. 다윗 같은 왕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회복하는 그 균형에 이 다윗같이 목자같이 메시아같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4절에서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을 주었노라. 세 번역은 내가 너를 지명하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 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는 하나 알지 못했지만 내가 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바송 고레스는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당시 고레스는 강대국 애국과 바벨론 신흥 강대국 바벨론 바산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시킴으로 완충지대로 삼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강대국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시려고 고레스로 그런 정정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재건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44장 28절과 45장 1절을 이어서 읽으면 고레스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라며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은 고레스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입마디 뭐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나의 모든 기쁨 성취하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것을 위해서 뭐든지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다 망해버리고 힘었을 때 강력한 신흥제국 바산 고레스를 선택해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택해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3일 동안 저녁에 이 말씀, 하나님께 어떻게 고래를 세우셨고 어떤 은혜 주셔서 어떻게 쓰시는 걸 자세히 하나님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고. 이게 이번 산상수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처럼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무너진 성령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말씀하신다고요?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세우셨다.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고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을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세우신 고레스에게 내가 내게 힘을 주어서 모든 나라 왕들이 너의 무릎 꿇고 항복하고 꼼짝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는 주종 559년에 바사 왕이 되었고 페르시아를 통하고 9년 550년에 메덴 나라도 방송합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지요. 우리 교회 지금 페르시아 출신이 있어요. 바사 출신이. 김단일 전사가 페르시아 제국 출신이. 지난번에 파승님 때 들었죠? 20년에 539년에 유다 나라를 명령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거의 싸우지 않고 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 무엇인가? 고레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고레스 능력 주어서 그 강대국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바산 나라 왕이 되게 하시고 펠사 제국과 메덴을 정복하게 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명은 바벨론 제국을 넘어뜨리게 하신 것, 그의 권력과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고레스가 지금 고레스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 기쁨을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오늘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하나님 기쁨을 성취하시려고 지금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고.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고. 고레스가 바상된 거 하나님 세우신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 이시하려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도 일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직분, 나의 사직업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고요. 고레스를 바상 세운 것은 자기가 된 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에스더서에 보면 바상 아득사당 때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망할 일이 되죠. 와우디 왕비가 회의돼 얼마 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유다 민족 밝히지 않습니다. 에스더 어릴 때 아버지 죽고 모르드게의 삼촌이 자기 딸처럼 길렀는데 이 모르드게가 좀 교만하게 굴다가 이 이방 나라의 하만 총리가 교만을 구니까 거기에 인사하지 않고 거기에 가지고 이 하만 총리가 왕을 동원해서 유다 민족 자체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자기 에스더에게 나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데 나가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유명한 말이죠.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권을 얻으리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자기 민족 하나님 그렇게 버리지 않으셔. 네가 안 해도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네가 지금 왕부의 자리에 있는 게 이때 위함인지 알겠냐? 유대인 민족으로서 바사족이 아닌데 왕이 된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왜 거기 앉혀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민족 구하라 하나님 너를 그 왕부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야. 지금 네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 민족 구원하라고 하나님 지금 여기에 너를 앉혀놓으셨다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를 왕되게 한 것, 고레스에게 내 백성을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는 거야. 내 백성을 회복시키라고, 내 성도 회복시키라고 내가 너에게 왕의 자리를 준 거야. 너에게 그 능력을 준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장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 불러 너를 주었으므로 내게 칭을 줬노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먼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름을 부르고 침에 불렀다. 따라합시다. 내가 고레스다. 내가 오늘의 고레스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내가 오늘의 고레스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성취하고 하려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여기에 지금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의 고레스예요.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라고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세우셨다고. 그거 아니면 나를 이렇게 세우실 이유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나에게 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내 가정을 하나님 백성의 가정으로 믿음으로 세우라고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우셨다고. 지금 여기에 내 가정을 바로 세우라고 어머니로 아버지로 남편 아내로 세워놓으셨다고. 지금 내가 내 가정의 고레스라고요. 아멘. 내 자녀를 믿음을 세우라고 나를 내가 고레스로 내셨다. 내 자녀를 세우라고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우셨다고.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부서진 성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이 내 가정에 하나님 성전서로 하나님 나를 세우라고 나를 내가 고레스로 불러 지금 여기 세우셨다고. 열심히 일해서 옷 사주고 학비 대주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회복하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거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세우라고 나를 우리 가정의 아들로 딸로 세워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 가정을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나를 이 우리 가정의 아들로 딸로 할아버지를 할머니 세우셨다고. 내가 고레스예요. 내가 오늘의 고레스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고레스예요. 믿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만 꽉세 세우고 가십시오. 오늘. 이게 이번 선동의 전체 주제입니다. 네가 고레스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네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내 가정 회복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내 자녀가 바로 서는 게 나의 기쁨이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음을 서는 게 나의 기쁨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 닦이는 게 나의 기쁨이다. 네가 내 가정의 고레스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고레스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셔 나를 오늘 여기에 두셨습니다. 2022년 8월에 내가 신성교회 교회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신성교회 회복 부흥시키시려고 나를 신성교회인으로 심어놓으신 거예요. 신성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라고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신성교회를 하나님 교회로 세우라고 나를 장로로 세우셨다. 하나님 신성교회를 부흥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영광시키는 그런 교회로 부흥시키는 나를 간신옥교회 장로로 세우셨다고. 신성교회를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나라 회복 세우라고 나를 신성교회 집사로 안수사로 세우셨다고. 신성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라고 나를 권사로 세우셨다고.
내가 권사 고랬어요. 내가 안사 고랬어요. 내가 장로 고랬어요. 내가 목사 고랬어요. 한국교회를 세우라고 신성교회를 세우셨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라고 나를 교사로, 목자로, 성가대로, 직분자로 세우셨다고. 내 믿음 지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명을 주셨다고. 우리 신성교회가 한국교회 고레스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움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살아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다른 사람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고레스로 세우셨어. 너는 내 목자라. 다윗같이 너를 쓸 것이다. 너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내 백성의 회복이 나의 기쁨이라 네가 그 일을 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내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교회가. 이 일을 하게 하시려 내게 건강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지수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셋째 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일과 모레는 그 능력을 입혀 주신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고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세우셨습니다. 이 확신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 기쁨을 성취해드리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1절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고 항복하게 하며,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든다는 것은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아무리 강해도 유한한 인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서 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레스에게는 너의 오른손을 붙들겠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41장에서는 내 오른손을 붙들겠다. 하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내 손 잡아지면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끝났어. 아무도 나 못 이겨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일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고레스다, 당신이 고레스입니다 그럴 때 아멘은 하지만 조금 부담되네. 나 힘이 없는디, 능력이 없는디,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봐도 못 쫓아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멘을 빨리 못하고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내가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기름 부어 고레스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불러서 삶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열생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되리라. 성령을 약속하시고 동시에 권능을 약속하셔요. 이 권능 가지고 열생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라. 여기서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팍 터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른다고 흔들쳤다가 그냥 다 도망친 배신자, 도망자들, 베드로 같은 경우에 3번 부인하 이 참 쪽팔리는 일을 한 사람.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라고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권능 주신다. 권능 주신다. 이번 기회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저에서 붙들림 받으십시오. 능력 주십니다. 빌보 디모데전서 1장 10절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맡기시니 나를 충성히 직분 맡기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는데 그렇게 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면 반드시 그를 능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빌보다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내가 얼마나 약한지 강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내게 능력 주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한다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못한다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능력 주니까. 안 돼, 틀렸어, 불가능해, 못해. 그거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감사함. 지금까지 내가 주의를 감당하고 내 힘이 아니라 주가 능력 주한 것이고 주 안에 있으면 항상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은가 적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받고 하면서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는데 처음엔 좀 되는데 얼마 가면 안 돼요. 딸려요. 능력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거죠. 그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를 의지함다라고 주위의 손을 붙들면 되는데 그때 내 힘 안 못한다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아이고 저런 사람이 뭐 하겠나? 뭐 힘이 있어, 가진 능력이 있어, 괜찮아. 하나님 부르시면 된 거예요. 부르시면 해서 반드시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주셔요. 만약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거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지. 전능 하나님이 뭘 못해요? 중요한 건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르시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에는 핑계가 없어요. 이래서 못한다는 걸 하기 싫은 거지. 정말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주님이 기쁘지 하려면 뭘 못해? 충성하고 능력 은혜 달라고 하면 되죠. 약속하셨는데 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세 번역으로는 내가 그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보시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얘기는 고레스 입장에서 뭡니까? 붙들린 거죠. 붙들린 거죠.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붙들렸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야 일로 와, 너 손 잡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붙들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꾼에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붙들렸어요.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나죠. 열정이 있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 그건 사명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에 붙들려가는 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건 이미 끝난 거. 무조건 할까 말까는 기본, 그건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하는 건데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붙들렸다고. 이게 성령 충만의 성령에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앙이란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자기 결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려가요. 조금 가면 차이가 나요. 하나님 붙들려 자기 의지, 자기 결단하는 사람은 내가 자기 말 안 들으면 화내요. 자기 하지 않으면 삐져요. 왜 내가 전도 안 하냐고 삐져요. 왜 하나님께 붙들리냐?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의를 하는데 자기가 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부름받다는 것은 붙들린 거예요. 붙들리면요 불편해요, 편해요? 네? 붙들리면 불편해, 편해요? 불편하지. 왜? 내 마음도 못 가니까. 근데 사실은 편해요. 왜?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하나님의 구원이 아래서 자유,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자유. 그래서 붙들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안 붙들리고 내가 하려니까 하나님 붙들었는데 하늘 가냐고 내만도 내가 하늘 끌고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지. 그동안 하는 거 주밖에 있어네. 그런 붙들리지 않고 손 빼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요 충주를 하면서 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불편해. 붙들렸으니까 내 마음도 못 가니까 짜증나. 내 마음도 못 하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붙들린 사람은 편해요. 주님 가자는데 가보고 좀 가면 되잖아. 뭘 걱정해. 하려면 하고 말려 말고 쓰려면 쓰고 가려면 가고 그거 편하지. 이걸 그냥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내가 가려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에 붙들릴 때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주와 함께 가는 즐거움이에요. 주의 일을 쓰임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 나타나요. 갑자기 표정 관리하려고 다 눈살 이렇게 하지 말지.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죠. 어떻게 잘할까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편하고 힘들지는 않아요. 부족한 것뿐이지. 부족하면 능력 달라고 하면 되지. 하나님께 붙들려 끌려갈 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전념하는 겁니다. 사도행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는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니. 세 번역 읽으면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냐 내려온 분은 바울은 요즘 말씀을 전한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유다 사람들에게 밝게 증언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 디모데가 그들에게 다른 일을 맡기고 그는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 거기만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occupied 해서 붙잡힌. occupy는 점령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했어요. 하나님이신 사명이 나를 점령했어요. occupied 했어요. 붙잡혀 완전히 점령당했어. 사명이. 그게 붙잡힌 거예요. 오직 그 일에만 집중. 딴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 일에만 집중해서 전념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럴 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도 붙잡힌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으신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그 오른손을 굳게 잡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 부르시고 내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시면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 주신답니다. 능력을 주신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가십시오. 붙들리면 편해요.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 장거리 갈 때 내가 운전하기 편해요? 누가 운전해 주는 게 편해요? 네? 운전이 서툰 사람은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러나 누가 운전해 주면 뒤기 편해요. 어떻게 편할 수 있냐? 맡기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돌아가든 질러가든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운전대 잡으면서 마음대로요. 우리 인생 운전 기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생 주인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가진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인간이라는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걸 자꾸 자극을 해요. 그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 해. 네 기분, 네 마음대로 자꾸 해봐. 자꾸 그래요. 아니요. 붙들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붙들리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릴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약한 거 문제 아닙니다. 부족한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순종하면 다 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믿으면서 내 힘으로 했나요? 내 힘으로 주위를 감당했나요? 염성을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기쁨을 성취해드리고 칭찬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신다.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신다. 1절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랴. 열국 모든 나라 왕들 그는 왕들입니다. 어떤 큰 나라도 아무리 많은 나라도 하나님이 택해 세우신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요. 아무리 큰 왕들도 하나님 세우신 고레스를 이길 수 없다고. 내가 어느 손 잡고 내가 택한 그 사람 아무도 이기지 못해. 내가 그 앞에 가서 내가 그 열국을 항복하고 왕들 허리를 풀어버리게 했고 성문을 다 열어 못 닫게 할 것이다. 여기 내가 왕들 허리를 풀어, 세 번 여기는 왕들 허리를 풀어 놓겠다. 여러분, 허리는 힘의 상징이죠. 군인이 무장할 때 허리띠가 중요해요. 허리띠 여기에 칼과 또 단창과 그리고 물병과 이런 거 여기 도끼 다 허리에 찹니다. 허리띠 풀면 끝나는 겁니다. 허리 풀면 힘 다 빠집니다. 허리 힘을 주는 거죠. 저희 아버님 부흥사이시니까 이 거의 15cm, 20cm 되는 그런 이 생가죽 허리띠가 벨트가 있었어요. 그 레슨하는 사람들이 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집에 있어서 보니까 부흥이 다니시면서 그 당시는 부흥이 가지고 3시간 설교하시고 2시간 기도하고 이랬으니까 그걸 차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남겨놓을 없어졌어요. 어딘 몰라. 허리에 딱 좀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허리를 풀어버리겠다는 건 끝난 거예요. 허리 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국의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리겠다. 무릎 꿇어 항복시키겠다. 내가 택한 고레스가 하는 게 모든 왕들 허리를 풀어버리겠다. 실제로 고레스는 최강대 바벨론 제국을 거의 싸우지 않고 정복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수도 중앙의 성은 둘레가 7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성 둘레가. 성곽의 두께가 12m, 성 높이가 40m짜리 성곽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크게 싸우지 않고 쉽게 정복했어요.
가로에 들어갈 때 그냥 성문 열고 항복해 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택하신 사람이 되어 그렇습니다. 신명기 33년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셔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쭉 축복하는 거 아닌데 여기에 레위지파에 관한 말씀이에요. 레위지파는 어떤 족속입니까? 기업받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별된 족속이죠. 그런데 레위지파에 말씀하면서 재도 풍족하게 하시고 그를 대적하는 자 허리를 꺾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허리를 꺾어버려서 다지는 못하게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허리를 꺾어버리신다. 이 지파가 성전을 섬기는 족속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꾼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일꾼을 건드려 너 가만 안 둬. 내 일꾼을 방해해 너 가만 안 둬. 내가 허리 꺾어버릴 거야. 이만 하나님께 자기 일꾼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자신 있게 하세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나 건드리면 넌 죽은 날이야. 하나님이 네 허리 풀어, 하나님 네 허리 꺾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니까 악의 세력이 대적 못합니다. 하나님과 악한 산탄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지들이 허리 풀어야 됩니다. 지들이 허리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 항복시킬 겁니다.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 이겨놨다.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기거든요. 내가 이겼다. 우리는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셔 부활해서 마귀와 죽음과 죄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은 승리를 그냥 가지러 가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승리 확정됐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백성을 갈아먹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백성 이기면 하나님 일꾼 건드리지 못하면 건드리면 지가 죽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건드리면 지가 허리 꺾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풀어버리시고 성문을 열으시고 다시 닫지 못하게 완전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들은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일하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패배할 수 없습니다. 하배면 하나님 패배해야 되지. 아멘. 아멘. 이렇게 세게 말하는데 아멘 안 해요. 안 믿으려고 못 믿으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열왕의 허리를 풀어서 항복하게 하고 문을 열어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대전 한번 영문을 치면 닫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제 승장하니까 이 여리고 성사람들이 아주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서 2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고 출입한 자 없다. 겁나가 문 꽉 잠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아시는 대로 절벽 위에 세운 그 성이기 때문에 그 성벽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그때까지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문 닫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하루 한 바퀴 돌라고 그러시고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지르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 그냥 와르르 끝.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 새로 부임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어른 예배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교회 학교 예배가 끝나고 애가 하나 나오길래 이 애들 전 성경 지식 알아보려고 일로 와봐. 애들 여리고성 누가 못 들었니? 그랬더니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무너뜨렸어야 해도 발짝 뛰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 선생님 얘가 아까 물었더니 열성치가 안 물었더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걔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당회를 소집했어요. 장로님들, 얘가한테 물어봤더니 열성치가 안 물었대요. 장로님, 그냥 우리가 물어줍시다. 우리가 다시 세워줍시다. 그랬대. 이게 뭘 말해요? 그게 성경 수준이 그만큼 했다는 거죠. 웃자겠는데 별로 안 웃네. 여러분, 열의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문을 꽉 닫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무너집니다. 다 문 열립니다. 시편 24편 7절에 보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도 있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에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이 와시다.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 전쟁에는 왕이 나가서 싸울 때 강력하니까 그 대적의 성문이 열리는 것을,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게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을 맞으면서 성문을 열어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에 능하신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로다. 하나님 나가시면 대적들의 문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머리를 들듯이 문이, 이 성문이 들듯이 열어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성문을 굳게 닫고 굳게 닫아서 하나님이 나가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고리사 앞에처럼 성문들을 들 수밖에 없고 열 수밖에 없어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제가 자꾸 하냐면 요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자꾸 약해져요. 지난주일 사업예배 때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청년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성도의 야성이 좀 자꾸 줄어든다고. 계시록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다의 사자라고 그러거든. 사자. 정말 사자 그러면 뭐 천사, 전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유다의 사자는 진짜 사자, 라이언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는 그냥 중물의 왕입니다. 그냥 물어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들이 머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허리를 풀 수밖에 없어요. 다시 닫지 못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일상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다윗보셋, 종이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양을 뺐으면 쫓아가서 다시 왔고, 그거 사자는 곰이 나를 부르려면 내가 그들의 입을 찢었나이다. 입이라면 좀 그래요. 아가리 그래야 좀 실감합니다. 이 사자 아가리를 찢어버렸다. 어린 손에 하나 찢어하고 다 안 돼.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와금을 차는 거예요. 키가 거의 3m 되고 이 투구를 쓰고 이 갑옷으로 장하고 큰 장대 같은 칼과 창을 드는 그 골리앗 앞에서 요만한 10몇 살의 어린 손이 얼마나 웃겨요. 근데 너 나한테 죽었다 그랬거든, 다윗이. 너는 칼과 창 의지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느라. 내가 오늘 너를 잡아서 종종의 사야 돼. 너 시체를 사약한 먹이로 날려줄 거다. 우리 하도 들어서 그렇지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요. 어떻게 가냐. 여기 고등학생 자녀 두신 분. 예. 고등학교 1학년 중3였던 남자아이가 프로파이터 무슨 격투기에 선수 앞에 나가가지고 야 그런다 생각해보세요. 맞아 죽어요.
그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 듣기 좋을 때는 아멘 그래 놓고 딱 돌아서서는 그러면 좋겠는데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렇고 이제 집에 가서는 큰일 나네 어떡하면 좋지 걱정돼. 앞뒤가 달라. 이중인격이야. 모여서 예배할 때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고 여호와니시 그래 놓고 이제 집에 가서는 큰일 났다. 이제 3만 7천 넘는데 어떡하냐. 내가 그의 오른손을 들고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왜요? 고레스가 하나님이 지명을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너와 함께해서 능력 주고 하는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리라. 너를 아무도 이기지 못할 것 내가 반드시 모든 일에 승리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고레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레스라고 정말 주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에서 붙들려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투레스라는 설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하나님의 뜻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공부 많이 박사학위 10개라도 하나님의 뜻 모르면 그건 말짱 갈 거예요. 그러나 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한 가지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다 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뜻대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뜻대로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기쁨을 성취하게 너는 나의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왕이 되자 하나님 순종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고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이면 역대하 마지막 장과 똑같은데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솟아내리되 바산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한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말하는 것인 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올라가라고 성전 건축하러 올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셨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내게 명령하셨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다. 그럼 너희는 올라가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사사장 28절에 고레스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일셈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내에 대하여는 내 기지로 놓아지는 자니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 이름 불러 너는 나를 못할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두 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특별히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게 나의 뜻이다. 근데 그게 내게 기쁨이다. 내가 일하면 나의 기쁨을 이룬 것이다. 내가 나한테 이룬 건 내가 가장 기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러셔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러셔요. 그게 내 뜻이고 내 기쁨이다. 너의 가정 회복되는 거 내가 기쁘다. 그게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지금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오늘의 고레스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고레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얘기 말씀하실 때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 명예, 내 능력, 내 지식, 내 건강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려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을 성취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삶을 감당 능력 주십니다. 내가 그 오른손 붙들고 그 앞에 혈구가 항복하며 하나님께서 감을 붙드는 능력 주셔서 모든 걸 감당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붙들려서 가십시오. 주 일에 전념하십시오.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왕도를 꺾고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일꾼은 아무도 맞서지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듣고 뭘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회복, 사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저 하나 부르심 따라 살기로 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레스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구하고 그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것 바로 오늘부터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오늘부터 오늘의 고레스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기쁨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주의 부르심 영광에 살아가서 하나님 기쁨을 성취해드리고 맞다고 칭찬 인정받고 상급받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명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내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오른손에 붙들려 주의 일에 힘쓰며 주신 능력으로 삶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를 세우시고 오늘의 고레스 세우신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 오른손 잡아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나라 세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이루어드린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번 말씀 듣고 기도와 찬양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과 사명과 능력이 회복되어서 힘있게 주를 따라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